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새해 선물 세트. 네, 오늘 말씀 제목 새해 선물 세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셔서 뜯어도 그 선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픈 건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아파요.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픔과 또 눈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선적인 마음은 그들이 빨리 낫는 게 우선이고 아프지 않고 자유하게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도 틀어놨어요. 빨리 나으세요. 손 한번 흔들죠. 빨리 나으세요. 알아도 이제 간신히 이제 다 나아가고 있고, 우리 예성이도 지금 혼자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텐데, 빨리 나으세요. 보고 있죠? 빨리 나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있으신가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항상 이 새해에는 포부가 가득해요. 계획도 잘 세우고 이전에 그 실패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얼마나 새해 다짐이 충만한지 몰라요. 나 다 해낼 거야. 방심하지 마. 이러면서 얼마나 이 새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 며칠 하루 이틀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욕은 앞선데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점 그 계획에 힘이 빠져가지고 흐지부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매년 반복되고 새해에 계획만 세우고 성취가 안 되는 이 안타까움을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항상 남다른 각오를 하게 되죠. 성경 읽기 계획도 모든 교회들마다 세워지게 되는데 성경을 펼치면 어디가 가장 지저분하죠? 창세기만 아주 시커멓고 동그라미 쳐있고 형형색색으로 알록달록 아름다워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성막이 건설되는 거기서부터는 성경이 깨끗하죠. 즉 안 봤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각오와 다짐은 귀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알아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새 계획, 다짐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잡는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의식하거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새해 다짐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축복해요. 뭐라고요? 내 계획과 다짐과 노력은 하다 보면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와 목적의식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내가 정해놓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새해 변화이자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2025년 교회 표어를 선포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나십니까? 우리가 줄여서 누나교회 이렇게 불렀는데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거나 이 누나교회라는 뜻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언니 교회도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우리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댓글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2025년 올해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먼저 올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손에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실제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눈에, 육체적인 눈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눈에 핸드폰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이 아니라 눈에 성경이 항상 향해 있고 우리의 손에 성경이 항상 잡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의미가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자막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그냥 성경을 같이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공의 지름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형통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죠?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의 공급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밤낮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쉽게 말하면 쉽지 않아요.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지니고만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지니고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결 가볍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채워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하나님이 하셔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속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놓여 있게 됩니다. 모세에 이어서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여호수아의 속마음은 내가 과연 모세만큼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여호수아가 평가의 대상이 된 것처럼 모세만큼 할 수 있나 백성들의 기대치가 한껏 높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보좌하고 오히려 뒤에서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한층 안정되고 익숙한 여호수아일 텐데 이제는 책임을 지는 자리로 자신이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에 여호수아가 짓눌렸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모셨던 모세 그 지도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여호수아가 갖는 그 슬픔 또한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모세를 엄청나게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떠났을 때 찾아오는 슬픔과 두려움은 이루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그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건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가치는 여기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사람들의 기준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의 대상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향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향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고 행동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여기서 울고 있고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남자 새끼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슬픔이 다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설득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계속 말씀으로 푸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저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가서 차지해야지. 하나님은 주셨는데 아직 사람들이 직접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그 땅을 주셨어요. 받았지만 아직 직접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가서 차지해서 네 땅으로 삼아. 지금 이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다른 말로 피로 맺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엄청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안 지킨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남아있는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능력을 지니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신실하고 선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속에 모세가 스스로 그것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은 모세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제 아무리 모세라도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최신식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제 아무리 모세라도 자기 힘으로 그것이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했다라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대참사가 일어났겠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로 평탄한 길을 걸으며 성공에 이르는 자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미 이루었지만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공급되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충만함만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리저리 치이고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찾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초점 두어 강하고 담대한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 갈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두려움 속에 그냥 그 자리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그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중간급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떠날 것이다.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준비하여서 이들을 다 챙기고 함께 떠나려면 3일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3일의 시간을 준다. 이제 떠날 준비하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로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크게 두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정복, 하나는 분배.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서는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고 들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 꼭 머무르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사람이 열심히 임할 때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방향성이 없이 열심을 가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열심과 움직임은 형통이자 성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재충전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맨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소,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거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고하셔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여 믿게 하시고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나 못해요.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못한다는 거 두려움이 떠는 자들 계속 그 말씀으로 마음을 만지고 설득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항상 내가 설득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이 한글 본문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10번이 나와요. 주신다,
주신다. 이제 너희가 차지해. 이걸 합쳐서 10번이 나와요. 주셨다. 그러니까 가서 차지해. 이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돕는 자들까지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비하여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여 정복하러 가는 여정 속에 준비해 둔 자가 같은 동포이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에요. 이미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살았을 때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땅을 받아서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처자식들은 그곳에서 안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네만 그 땅을 얻고 너네만 편안하게 너네만 안식하며 살 거야? 니네 동포들, 니네 동족들은 어떻게? 저들은 아직도 전쟁에 가야 되고 저들은 땅을 차지해서 저들도 같은 안식을 누려야지. 너넨 같은 몸이고 같은 지체고 같은 족속이잖아. 이런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우리가 편안하고 나를 통해 우리가 안식을 얻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한 성취를 이룬다면은 그냥 쉬려고 해요. 남들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자기 심 속에 자기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집을 지었어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업체가 돈을 다 받았으면 그냥 입을 쓱 닫고 그냥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를 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태클을 걸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단 공동체를 위하는 그 마음. 이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중심에 또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란 모세와 같다는 생각을 이들 속에는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 공동체가 지니고 소망하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땅, 정복 전쟁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내 땅은 주어졌으니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지만 모세와의 약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함을 통해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일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내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일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새 선물로 저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실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서도 설득할 수 있고, 설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와 나눔 속에서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설득할 거예요. 근데 그 설득에 여러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데 주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지배당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설득하실 거예요. 거기에 설득당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혜이자 성공의 비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 저도 올 한 해 정복해서 제 손에 붙잡아서 차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정복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정복은 하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직 내 손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숙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발견해 볼 수 있게 바라고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2025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처럼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성도들, 나도 필요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잡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바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올해 목표로 저에게 삼아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지니도록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주의 말씀으로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런 격려를 또 받아서 같이 세임 얻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이것이 또 필요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임받아 격려를 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통하여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고 기록된 그 성경을 더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고백되어질 때 제가 참 많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겠다 싶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힘을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사명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목회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으시겠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많이 펼치지 못하고 소리내어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려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도록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갖게 하시려고 선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고 온몸과 마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평생의 선물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선물이 되어주셨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지원 사격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손잡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해를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